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4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찬송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전치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전치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전치를 따라가자 찬송하게 즐겁게. 주의 발전치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전치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전치를 따라가자 찬송하게 즐겁게. 주의 발전치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전치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전치를 따라가자 찬송하게 즐겁게. 아멘. 우리 458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행진 14일차 예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붙드신 주님의 손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의 결단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보다 사명을 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완주를 향한 담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12절, 우리 한 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특별히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2장 때부터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12장부터 14장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열정과 질서의 균형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12장에서도 나눴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꾸려나가시길 위하여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은 귀하죠. 또 성령이 주시는 깊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하냐 못하냐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적인 표로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언 기도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공예배 속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요? 방언 기도 좋죠.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혼란, 이러한 것들이 가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로 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경건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너도 나도 내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니까 예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예배의 흐름이 뚝뚝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이 혹은 예언이 무엇이 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를 표현하고 있고 또 예배의 질서를 회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1절입니다. 바울은요 은사를 사모하지 마라, 은사는 필요 없어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고 하는 일에 사용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게 아니라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던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는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사가 왜 있느냐?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것에 빠져 있거든요. 방언하는 일에 다 열심이거든요. 방언, 뭔가 보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샤라샤라샤라 하는 그 멋진 표현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영적이다, 저 사람 깊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훈장 같기도 하고 자랑 같기도 하고. 바울은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도 사랑이 흐르는 자리가 예배지 은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용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기도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그렇다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은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또 어떠합니까? 예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앙을 드러내므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배의 중심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방언, 물론 방언도 너무 중요하지만 방언보다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아름다운 역할을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자꾸 뭐가 더 좋으냐, 뭐가 첫 번째냐라고 하도 사람들이 싸우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세워지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비유를 하는데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특별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필이나 검은 고를 연주한다고 생각할 때 음의 구별이 없이 그냥 삐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음악이 되지 못한다.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뿌 하면 공격해라. 또 뿌뿌 하면 도망쳐라. 이런 어떤 확실한 명확한 소리가 있어야 군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방언은 어떠합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방언이 너무 좋지만 그것을 통해 예배에 혼란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은혜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되지 않은 열정은, 전달되지 않은 소리는 내용이 없는 표현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죠.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방언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 저는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성도님들이 방언을 극심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교회에서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통성 기도 막 할 때도 방언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왜 그럴까? 그분이 뭘 배웠다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 말씀만 보면 방언 나쁜가 보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그냥 문장 말하는 게, 제대로 된 표현을 말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아까 제가 사용했던,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함께 공감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바울도 방언을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방언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방언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방언이라면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는 5마디가 낫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온전히 깊은 뜻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릴 때는 방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그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그때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빗대어 20절에서 25절에서도 또 바울은 강조합니다. 무질서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데 예언은 다르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에 심취해 있으니까요. 그것을 막고 예언이 방언보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 또 누군가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예언이 무조건적으로 방언보다 좋다, 옳다, 예언을 해야지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6절에서 33절에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되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또 방언은 공예배 때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은사가 함께 있을 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자가 함께 있을 때는 공예배 때 해도 좋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가 꼭 이 예언에 대해서 분별해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혹 예언이 겹치면 질서를 따르고 예언하는 영은 예언자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침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감정을 잃어버려서 광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질서 아래 움직이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표현을 딱 보니까 마음에 또 분노가 생기는 분들이 있겠죠.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던 것일까?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 14장에서 바울이 하려고 한 바를 알면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서 예배 때 혼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막고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나 봅니다. 우리도 왜 극장에 가거나 하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표현을 사용한 거야? 그런 말들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당시의 예배는 회당에서 마이크 없이 이런 시스템이 없이 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뭘 했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배의 흐름이 뚝뚝 끊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흐름 때문에 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바울은 그렇게 여성들을 향해서 지침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복종만 하고 집에서 남편에게만 물어보고 이것이 그런 곡해의 뜻, 오해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것은 오직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36절에서 이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우리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귀납법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예배에 방해함이 없게 하고 그 질서가 온전하게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텃밭이 되게 해라. 예배가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예배 안에 고스란히 임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 방언은 귀한 은사가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은사가 맞습니다. 또 예언도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방언도 방언을 할 때에 이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복되고, 또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배는 사랑, 은사, 질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혼란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질서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정말 많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앞에서 랍비가 혹은 제사장이 예배를 진리할 때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는 거죠.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성령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혼란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을, 사랑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진하게 흐르길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화해 주시고 우리들의 은사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하게 쓰여져가는 그런 혁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40장, 이 14장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짙고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더라도 각각 가정에서 꼭 14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또 바울이 그들에게 표현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혼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이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혼란이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혁신교회와 혁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복되고 존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드려진 곳에 가정의 치유, 사업의 회복, 관계의 열림,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삶으로 물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